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불교 설화 같은 게 있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나름 그 천수경에 나오는 12신이 있죠. 천수경에다 보면 12보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보살 얘기인데, 뭐 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울보살이라고 그러고요. 축토,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보살이라고 그러고요. 호랑이는 이제 대륜보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 이 보살적 개념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해니까 말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 다 의미가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쥐 같은 경우, 뭐, 만울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다 연관성, 그러니까 이 지지 특성하고 이 보살 특성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 12보살을 공부하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을 여의륜 보살이라고 그래요. 여의륜 보살. 그럼 이 발음이 잘 안 되죠. 여의륜. 발음이 잘 안 되죠. 여의륜 보살. 여의륜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죠? 여, 여의, 여의주가 생각나죠. 여의주. 그죠? 여의주. 여의주. 여의주가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여의륜 보살 하면 이제 이제 말띠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말띠거나 아니면 일지가 말이거나, 일지가 오화가 있거나, 말띠거나, 물론 이제 월지 말이 있어도, 이런 말의 말의 성량의 성분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주제가, 말을 알면 신통력 있는 뭐 소운성취라고 얘기했는데, 사주에 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여유로운 보살적 개념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유로운 보살, 그래서 이제 여의주가 핵심인데, 여의주가 뭐냐면요. 여의주가 모든 인간은 개개인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소원을 모두 이루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그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신통력을 가진 여유주를 만드는 보살이 이제 여유륜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유주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통력을 가진 여유주라는 거죠. 여유주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유주를 만드는 보살이 여유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유륜 보살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쉴 틈 없이 이렇게 여유주를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빵이 있어요. 하늘나라 대빵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살, 12보살이 있거든요. 12보살이 있는데 그 12보살을 지휘 감독하는 보살이 있어요. 아니, 보살이 11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11명이 있는데 총 지휘하는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제 돼지를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지시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이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여유주를. 그러니까 여유륜 보살님이 쉴 틈 없이 그냥 끊임없이 여유주를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뒀다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총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시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다시 환생하는 사람에게도 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또 별나라에 있는 신들에게도, 아직 이제 별나라의 신들 여러 종류가 여러 개도 있는데, 요거 얘기하면 이제 천상세계에 대한 얘기하면 좀 재미있는데, 천상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육도윤회 아시죠? 육도윤회. 그러니까 육도윤회는 6개의 단계가 있어요. 지옥, 악이, 요거 잠깐만, 요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지옥계가 있고요. 아기, 축생, 수라,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요. 천계가 있고, 천상계. 이게 6단계죠. 그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계, 이 6개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가도 윤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에 대한 개념은, 이제 불교 다니시는 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육도 윤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갔다가도,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복덕이라는 거는, 허공에 대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처음에는 끊임없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지만 어느 선에서 딱 멈추죠.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질 때는 급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종범 스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쏘아서 급속도로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진다는 복덕이라는 거는, 복덕을 아무리 쌓아도 끊임없이 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쌓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계에 갔다가도 다시 인간계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알면, 이걸 사전에 알고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천상계 윗단계가 있어요. 천상계 2단계는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영원한 세계, 구경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는 자체를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인간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원히 이제 머무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는 엄청난 많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끝없는 윤회를 거쳐서 이제 천상계가 아니라 열반 세계에 가는 건데, 하지만 이제 이 천상계라는 자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단계이고, 그게 보살의 단계거든요. 보살은 어디까지나, 천상계와 인간계를 들락날락하는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부처님 이 단계는 아예 천국에 그냥 영원한 자리에 가버린 걸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인간 세상을 다시 환생하는 거냐. 인간 세상을 다시 환생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렇게 이제 환생을 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별나라에 있다는 건 아직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제 일종의 보살들이 개념인 거죠.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준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유룸 보살이 이제 그렇게 여유주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거를 또 인간 세상에 수많은 여유들을 내려보냈다는 거죠. 암암리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간 사람한테도 주고, 또 암암리에 내려보내줬는데,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런 여유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유룸 보살님께서 이제 여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의 형상을 하고 이제 여유주의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왔다. 그러니까 말의 형상을 하고 내려온 분이 이제 여유룸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너무너무 많고, 설령 또 몇 가지 소원을 이뤘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여유주의를 지니면, 소원을 성취하고 또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여유룸 보살님의 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진 게 바로 여유주고, 그 여유주 자체가 사실은, 요게 지금, 요게 중요한데, 이 여유주라는 자체가 사실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줬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여유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이거예요. 단지 뭐예요? 단지 이걸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데 여유주를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거울에 자신이 천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꼬질꼬질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화장하고 싶고 성형하고 싶고 거울을 깨버리고 싶고 그 사람이 차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천사로 보이는 사람.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타고난 이 모습을 부모 원망하고 어떻게든 이런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성형하고 싶고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 환생할 때 몸과 마음 안에 여유주를 챙겨 넣어서 하늘에서 내려 보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걸 몰라본다라는 거. 그래서 여유른 보살님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여유주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누구든 복덕이 가득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특성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오화, 말띠거나 말의 달에 태어났거나 말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이 좀 깨달음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다. 근기가 뭔지 알죠?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 20개가 있어요. 10개가 뭐냐면 천상계 다음에 1000개, 그 다음에 그 성문연각계가 있어요. 성문계가 있고요. 연각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살계, 불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이 성문연각계가 잘 얘기가 많은 단계입니다. 이거 성문연각계는요. 이 단계가 뭐냐면 이제 윤회를 자기 맘대로 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윤회를 내가 윤회하고 싶으면 하고, 지금, 그런 데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잠깐 얘기하면, 이 성문연각계에 대한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성문연각계에 대해서 약간 격려를 했어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 성문연각계에 대해 격려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성문연각계는 윤회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이제 보살계는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단계고요. 불계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보살계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성문연각계는 깨달을 만큼 깨달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만큼 깨달았는데 그야말로 깨달은 단계에 다 도달한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계속 윤회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불계로 가지 않고. 그래서
다 성불해도, 개돼지, 무슨, 모든 만물은 다 성불해도 성문영각계만큼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극단의 표현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시면서 이제 그 단계도 이제 모두 다 이제 어떤 일종의 불교에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튼 이 성문영각계가 지금 현재 어디예요? 티벳 있죠. 티벳승들이 그 라마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마승들이 이게 이 성문영각계의 개념이죠. 예,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왜 어떻게 해서 현대 과학적으로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회라는 자체 하나의 어떤 사기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 전생의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달라이라마도 일종의 자기가 뭐라고 인정받기 전까지 라마승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 검증을 거쳤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 걸 썼던 걸 확인하고 자기 자체가 이제 라마승으로 이렇게 추대가 된 건데 어쨌든 그 단계가 지금 바로 성문영각계인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윤회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의지대로 아무튼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인간계로 내려오는 단계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천상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또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끔 매스컴에서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게 세상이 널리 알려진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성철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신 분들 중에 그야말로 보살도행을 하고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은 돈을 그냥, 그야말로 있잖아요. 그냥 뭐, 허드렛 일 하면서 모은 돈.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기부하고, 대학에 기부하고 몇십억, 몇백억을 기부하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살님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천상계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살도행을 하고 다시 올라가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살로 허공에 쏘면 끝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떨어지잖아요. 끝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다 내려오신 분이라서 그냥 그 자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항상 선하게 살기 때문에 돈이 모여지면 그거 다시 인간 세상에 다시 환전시키고 환원시키고 다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들하고 레벨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같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지만 근데 그 매스컴에서 가끔 보잖아요. 가끔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김장한 어른인가 뭐 그런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의 그 보살님이시라고 봅니다. 한나라에서는 보살님이신데 그냥 선행만 하시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버신 돈 다 장학재단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뭐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사람들한테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사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그런 보살대응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덕을 쌓아서 또 화살을 다시 허공에 쏘아 올린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복덕을 다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오셨다가 보살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서 보살도행을 하다가 다시 또 화살 쏘고 다시 올라가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구나, 뭐 소설책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봤나요? 예수님 봤나요? 본 적 있나요? 봐서 믿나요? 그냥 그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이 근엄하고 목사님이 잘생겼으니까 목사님이 유식하니까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믿으면 불행한 거예요. 뭐 교회가 웅장하고 위대하고 돈이 많고 뭔가 거기 가면 도움이 되니까 믿는 거는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하느님을 믿는 것도 마음 안에서 우러나서 믿는 거지 그냥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믿는 거는요 불행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떤 거대한 신을 믿는 자체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의미가 뭐 어떤 이걸 믿어라, 어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그, 내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선하게, 보살도행, 일종의 베풀고 살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고, 여유주를 가지고 사는 모습에서 나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믿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원래 기독교도 그거죠. 믿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라는 거지. 어떤 하나님을 주장하고 막 이치고 막 어디 가서 뭐 불신지옥 뭐 어디 극락 뭐라고 그러죠? 불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곡해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